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을 감사하며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한계를 초월하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딱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바로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또한 부활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세 개의 큰 주제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견해들이 다릅니다. 첫째는 자유주의적 접근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죄를 타락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지 않고 상승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인간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죄를 짓는다.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했고 원죄를 범한 것인데, 이 자유주의적, 이 신학적 접근 방법은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주장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건 구분할 수 있겠죠.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첫 번째 타락한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다. 이건 꼭 믿음이 안 좋아도 여러분, 사탄이 뿔 달고 달려와서 나는 사탄이요 라고 말하는 것 비슷한 논리입니다. 이건 쉽게 구분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미니안적 접근입니다. 진짜 교묘한 방법이에요. 16세기 제이콥 알미니아누스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시작된 이 알미니안주의인데, 이 알미니안주의적 접근 방법은 이런 거예요. 죄를 그들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그래서 사람이 넘어진 거 사실이다. 이거 인정한다. 맞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상태가 스스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건 아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이 망가진 것은 아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잘 개발하고 아직 남아있는 완전히 썩어지지 않은 그 부분을 잘 개발하면 우리 인간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 인간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적 죄를 바라보는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를 개발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실수로 그리고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뭐였냐면, 체했으면 뭐 먹어야 돼요? 소화제 먹어야 되죠. 그러면 낫는 걸로 이 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진통이 있을 때 뭘 먹어야 돼요? 진통제를 먹어야죠. 죄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진통제가 나의 진통을 먹게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픈 증상이 있을 때 그게 암이라고 해도
그거 잘라내서 회복될 수 있는 증상의 질병.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치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긍정의 힘이 나오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칼빈주의적 접근 방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칼빈주의적 성경적인 죄의 접근 방법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실수해서 넘어진 게 아니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약 먹으면 치료되는 것,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가능성, 여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칼빈주의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 가능성 제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 말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죽은 존재라는 거야. 죽은 존재라는 거야.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그리고 전적인 부패,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무능해졌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완전히 다 썩어진 부패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절대 절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다 같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by nature.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그게 헷갈려 하잖아요. 성선설이 맞는가 성악설이 맞는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천사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그냥 무작정 다 예쁩니까? 예쁘죠? 귀엽죠? 우리 하은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능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존재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생화입니다. 장미거든요. 예쁩니까? 예쁘죠. 향도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지에서 끊겼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뻐 보이지만 향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생명의 역사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어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처럼 살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야. 그 안에 예수 생명 없으면 죽은 거야. 부활 생명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닮아가려고 얼마나 어리석게 많은 것들 투자하면서, 여러분 예쁘잖아요. 냄새도 향기도 좋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죄가 왜 무섭냐면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구속, 다른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우리 모두는 본질상 by nature 태어나면서부터
뼛속 깊은 것부터 나의 피와 나의 살은 이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자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게 패러독스 역설이죠. 죽었는데 살아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면 뭐가 필요해요?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땀 뻘뻘 흘리면서 이를 뿌득뿌득 가면서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의 지혜로 공부하고 본인이 어떻게든 꾀를 내가지고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써도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그런 우리의 죄를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죽음의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죽을 것 같게 하는 죽음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어야 여러분 안에 본질적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존재들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즉 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편에서 어거할 수 없고 우리 편에서 힘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불강력적인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왜요? 전적으로 부패해졌기 때문에. 자,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능력이 있을까요? 여지가 있어요? 알미니아누스가 말하는 것처럼 여지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완전히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도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작용이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부활이에요, 부활. 즉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심을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을 사망케 하신, 인생 역전을 주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탄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온 땅을 죽음의 저주로 덮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난폭하게 쳐 죽였을 때 사탄은 환호성을 저질렀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멕이 연쇄 살생을 저질렀을 때 사탄은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상에 이 저주가 신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을 때 사탄은 오른손 불끈 쥐고 높이 쳐들며 판정승을 자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스스로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탄이 흐뭇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보라, 온 땅은 저주의 땅이 되었다. 사탄이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만세.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에수가 탄생했습니다. 사탄이 긴장했어요. 어떤 반격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을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손을 빌려 영아 집단 학살을 자행했지요.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탄은 혼미백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에게 또다시 죽음의 망을 씌웠을 때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살아나도 난 다시 그들을 죽일 수 있다. 사탄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예수는 가만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사탄이 조롱하고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의 피가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립니다. 쥐 본부를 소멸시켰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주 최대의 드라마가 연출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를 가두었던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죽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말도 못한, 아니 살아나야 할 필요도 못 느끼는 예배의 은혜도 없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서도 은혜 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필요도 못 느끼고 죽은 송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자신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내 마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짝같이 굳어진 이 마음을 제거하시고 굳은 산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안타까운 부르짖음도 할 수 없도록 죽어버린 우리 영혼들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살아나라, 부활이에요. 부활. 이것 외에는 없어요. 살아나세요. 1년에 한 번 오는 부활절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절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지키는 부활절이 돼야 돼요. 살아나세요. 언제까지 이론적인 복음에 그 철학만 믿고 사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꿈틀거려야지. 그 말씀이 살아야죠. 언제까지 정적인 이론적인 신앙 갖고만, 여러분 그렇게 천국 못 갑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살아나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부활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마음 먹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 은혜 받을 거야.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은혜 받을 거야. 다음 주부터 나 긍정적인 사람 될 거야.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결단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다 부패했고 여러분은 다 타락했고 완전히 무능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죽은 송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르고 정말 안타까워 살겠어요. 아니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은혜.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여기 자신이 딱 프레임 갖춘 그 프레임 안에 이 말씀을 재단하고 저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얼마나 배짱이 있으면 얼마나 용기가 백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에? 다음 주부터는 잘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오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부활절날 예배가 살아나야 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의 한 주간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찬양해도 하늘이 열릴 것만큼 내 찬양을 통하여 하늘이 열릴 것만큼 그 결단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데 부르짖지 않겠어요? 아니 주님 말씀 저는 믿잖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부르짖지 않으세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한계를 깨뜨리시고 크고도 비밀한 것들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땅을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고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부르짖지 않냐고요?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여러분은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감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는 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전에는 그랬어요. 인식조차 없었어요. 우리는 전에는 이렇게 죽었던 자라는 것을 지금 혹시 우리가 여러분 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너무나 많이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여러분을 죽여놓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끌어모아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긁어모아서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들어가 있는 모든 죄를 긁고 또 다 긁어모아서 그분이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 무결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장미꽃이 소망이 아니야. 이거 부러워하지 마요.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지에
우리는 부활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부활 신앙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한계를 깨트리는 거야. 인생의 한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심어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인생의 한계, 그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아파서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파서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뭘 걱정을 해? 가난해서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계속 죽을 것 같게 해요. 계속 죽음으로 한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한계를. 배고파서 죽어요. 직장 상사 심기 잘못 건드리면 죽을 것 같아. 내 예수님 믿지 않는 내 남편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막 새벽 예배 나가고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괜히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화나면 죽을 것 같아. 뭐예요? 한계를 심어주는 거야. 사탄이 그 짓 한다는 거야. 사탄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한계를 깨버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여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린다는 거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즉 사단이 하는 짓,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그어주는 것들을 부활의 능력은 그걸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한계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게 하는 그 한계를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당연히 부활을 믿는 우리도 우리 인생에게 심어주는 사탄의 한계를 깨버리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거기에 염려하며 벌벌 떨며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 붙들고 그분 손잡고 가면 돼 그냥. 그러면 이 모든 한계가 여러분에게 한계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편해요. 왜냐하면 한계를 깨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인선 기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라크 전쟁 시 종군 기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막 폭탄 테러가 터지고 막 사람이 죽어가고 그래서 이 기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자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대요. 마음이 반반인 거예요. 그 기자라고 하는 그 사명 있잖아요. 사명감. 당시 미국의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대령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기 마음이 반반이라고. 전쟁의 끝을 보고 싶은 기자로서의 마음과 아니 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반반이라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미국 대령이 자신의 스토리를 말해줬대요. 자신의 스토리를. 1976년 비무장지대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요. 도끼 만행 사건. 그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도끼로 어떻게 사람을 막 죽여 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죽기 싫어가지고 이 대령이 지금 이 기자에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 대령이 상관에게 요청했다고 해요. 미국 본토로 보내달라고. 나 여기서 죽기 싫다고. 그러자 상관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더랍니다. 네가 만약 여기서 도망치면 앞으로 이 비슷한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너는 항상 도망만 다닐 거라고. 항상 도망만 다닐 거라고. 이것이 너의 한계가 될 것이라고. 너 한계에서 머물래? 아니면 뛰어넘을래? 한계에서 머물래? 아니면 뛰어넘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거기서 멈추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한계입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게 죽음이 하게 하는 짓이 죽음이. 그래서 여러분 패배의식 때문에 한평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계를 그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주인인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부인하고 저주한 그 순간 한계예요. 한계. 이게 사탄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를 그어주는 일들을 해요. 오늘 또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요. 이 말씀대로 살면 은혜인데요. 사탄은 먼저 딱 우리들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도록 한계를 만들어놔. 한계를. 야, 너 그렇게 할 수 없어. 괜히 노력할 필요 없어. 너 또 실패할 거잖아. 또 너 실패할 거잖아. 또 넘어질 거잖아. 계속 한계를 그어줍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한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늘 라이프,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멋진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까? 늘 마음속에 가집니다.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이 라이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그 단어가 마음속에만 있으면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냥 라이프예요. 여러분 이 한계를 깨셔야 돼요. 그래서 리빙, 살아가게 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요 메시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능력. 러브. 우린 누구나 사랑해야 될 줄 알아요. 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에서만 품어진다면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 그 한계를 깨는 거예요. 뭐예요? 러빙,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왜 아내들이 아멘해요? 남편들이 아멘해야지. 다시 한번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부활의 능력은 그 한계를 깬다는 거야. 사단은 그 러브를 가슴 안에, 마음 안에만 두게 해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러빙,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송, 우리 안에 노래가 있죠.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한계입니다. 한계입니다. 여러분 가슴, 마음 안에만 두고 있으면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송이 sing이 돼요. sing,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한계를 깨버려야 돼요. 댄스, 미갈은 마음속에만 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댄싱, 춤을 췄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야.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뭐야 그게?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러빙 해야 되고 리빙 해야 되고 댄싱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프트,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은사를 가슴 안에만, 마음 안에만 두고 있으면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기프트, 선물이 부활의 능력을 만나면 기빙, 그걸 나누어주고 그걸로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한계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뜨립니다. 할렐루야. 12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타우루스 산맥,
그 산맥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강도의 위험,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한계들이 있습니까? 이 한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 보실래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바울이 바라봤던 한계가 뭐였냐면 옥에 갇히는 한계 아닙니까?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던 한계. 그 한계에 부닥치면 다시 물러나고 다시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 한계.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다 한계예요. 한계.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여기 여행은 전도 여행입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다 한계.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계들 아닌가? 리미트, 한계들 아닌가? 한계?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한계는 한계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 보배되는 질그릇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으니 그 부활의 능력이 모든 한계를 깨뜨리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한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한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은요 이런 거예요. 모든 인생의 한계를 깨버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한계 리미트 한계.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지만 그러나 살겠고 한계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듭나셔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절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계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여러분 라이프가 아니라 리빙했고 복음대로 살았고 실제가 되어서 러브가 아니라 러빙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송이 아니라 싱 그는 주님을 노래했고 그는 댄스 춤 마음에만 두지 않고 댄싱 춤을 추면서 기프트 받은 선물을 기빙 나누어주는 자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자였음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